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영적 문제 치유의 근본을 찾으라입니다. 영적 문제 치유의 근본,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내 앞에 무엇이 가로막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죠? 노력하겠죠. 우리 어저께 모였을 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어제 모이는데 우리 현설이가 왔어요. 현설이가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젯밤에 오늘 우리 모임 가려면 핸드폰 충전을 잘 해야 되는데 충전할 때 이 단자 연결이 잘 안 됐나 봐요. 밤새 충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어제 왔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딱 진짜 1% 나왔어. 1%.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막 가기 싫다고 막 그랬나 봐요. 핸드폰 충전도 안 됐는데 간다고 억지로 끌고 왔어요. 나한테 보여줘.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이거를 충전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를 충전해야 되는데 막 현설이뿐만 아니라 현설이 엄마까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차에서 충전하면 돼. 차에서 핸드폰 충전기 했어요. 했더니 가는 동안에 한 40분 걸렸잖아요. 26%가 됐어요. 그래서 현선이 줬더니 현선이가 목사님 켜자마자 2% 줄었어요. 24%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알았어 목사님 여기 부탁해서 해줄게. 들어가자마자 그분들에게 부탁했죠. 핸드폰 충전 좀 해주세요. 했어요. 나올 때 보니까 86% 충전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핸드폰 어디 나가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죠? 단자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했을 때 불안합니다. 또 나가다가 지갑을 두고 온 경우 혹시 있는 적 있나요? 버스 타야 되는데 카드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난처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결하지? 어떤 경우 막 뛰어서 집에까지 막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겁니다. 그런 경험 다 해봤죠?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 이렇게 배터리와 같은 것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난다거나 나도 모르게 매사에 모든 일에 막 무기력하다거나 교회 오기가 막 귀찮다거나 부모님이 너무 말하는 소리가 막 듣기 싫다거나 친구들하고 뭐만 하면 부딪힌다거나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이 텅 빈 상태라거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내가 뭐하고 왔지? 하루만 버렸네? 시간 낭비했네? 라는 마음이 들 때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의 마음의 배터리가 다 방전된 상태인 거예요. 마치 겨우 1% 남아있는 것처럼 이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사람들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방전된 그 배터리, 영혼의 이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잖아요. 겉으로는 막 열심히도 해보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잖아요. 학원도 바꿔보고 공부 안 되니까 학원이 문제인 것처럼 학업이 잘 안 집중이 안 돼. 학원이 문제거나 학원을 막 어느 학원이 더 잘 가르치나 학원도 바꿔보려고 하고 새 옷을 입으면 좋아질까? 막 옷을 사려고 새 옷을 막 사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나도 모르게 인스타 막 릴스로 손이 계속 가고 그거 쳐다보다가 시간을 다 보냈는데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만 다 보냈네. 그 시간에 그냥 공부나 할 걸. 이런 허전함만 들고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런다고 채워지든가요? 채워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겉모습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겉에 보이는 증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100%로 채우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빈 곳은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핸드폰 최신형 스마트폰인데 막 뭐 인터넷 검색하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끊겼어. 안 돼. 아니 엘리베이터 9층이 왜 이렇게 먼 거야? 안 돼. 빨리 해야 되는데. 끊겼어요. 무엇이요? 데이터 연결이 끊긴 거예요. 통화를 하고 가는 중에 엘리베이터 딱 떴더니 통화가 끊겼어. 지하 주차장이 내렸는데 통화가 끊겨버린 경우 있어요. 왜요? 무엇이요? 데이터하고 연결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끊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요 소용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끊기는 순간 그냥 무거운 흉기일 뿐이에요. 그냥 덩어리일 뿐이에요. 데이터가 끊기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 인생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돈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공부가 안 되는 게 문제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서요? 난 건강하지 못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인류가 가진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을 죄라고 단정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죄가 사람의 들어옴으로 인하여 사람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나 허전함과 허무함만 깊어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문제라고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가는데 마음의 공허한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 없어요. 친구들 만나도 괜찮은 척하지만 돌아서면 혼자 있을 땐 또 똑같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무기력해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문제들을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 문제라고 해요. 나도 모르게 뭔가 있어. 근데 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답이 없어. 이걸 뭐라 한다고요? 영적 문제. 보이지 않는 데 있는 문제. 이것을 영적 문제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무엇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단절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번에 답을 주셔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이 거하라는 것은 잠깐 머물다가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있어라. 떠나지 말고 있어라. 깊이 연결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야. 가지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가지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시 연결된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끊기듯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나도 모르게 메마르게 되고 다시 예전처럼 갈등하게 되고 고민해야 되고 외로움 가운데 빠지고 답이 없는 문제 속에서 자꾸 고민하고 이것을 뭐라고요? 영적 침체, 영적 문제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은 대부분 환경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나의 많은 문제들, 고민들, 걱정들, 마음에 이제 평안함 없는 이 모든 것들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과 단절된 것이 그 원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우리 주님과 멀어진 것이 그 원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고치거나 치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를 가르쳐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짜 알고리즘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알고리즘이 나의 모든 걸 붙잡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것에. 여러분 릴스를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계속 떠요. 그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계속 떠요. 뭐가요? 알고리즘 때문에. 이것이 릴스하고 유튜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검색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적 있죠? 네이버에 뭐 하나 검색했는데 그거에 대한 광고가 계속 올라오는 거. 시대가 그렇습니다. 가짜 알고리즘, 내가 원치 않는 알고리즘이 나를 계속 방해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떨까요?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 가짜 알고리즘이 내 생각을 자꾸 빼앗아가요. 적용하지 못하도록. 그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처방입니다. 예수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나도 모르게 갈등이 생겼어. 어떡합니까? 내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나는 잘 안 돼. 심지어는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점점 병들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반대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뜨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고 여러분이 알지 못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것들을요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는지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하루에 무엇을 시작합니까? 청소년들은 특히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요? 하루 시작하면서 뉴스? SNS? 카톡으로 시작합니까? 눈 뜨자마자 친구의 인스타 릴스 보낸 거 그거 봅니까?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요 그것이 여러분 하루 생각을 붙잡으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아침에 나도 모르게 어떤 음악을 딱 들었는데 그 음악이 계속 중얼중얼 나오는 경우 경험한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있었거든요. 하루 아침에 어떤 음악 뭔가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노래 하나를 딱 생각하는데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한 다른 것으로 시작했다? 그것이 여러분 생각을 무엇으로요? 가짜 알고리즘의 시대로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대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응답의 세계로 계속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영약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것들, 그걸 뭐라고? 영적 문제를 한다 그랬죠. 무너뜨리는 것에 빠져 있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에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갈등하는 것에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정 소모해봐야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자꾸 처져요. 세 번째,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입니다. 이렇게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처음으로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 리셋 지점이 어딜까요? 공장 초기와 바로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의 리셋 지점 되어줘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되돌리고 싶다 처음으로. 그런 경우 혹시 없나요? 시험 문제 받아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열심히 준비할 걸.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낙심 가운데 나를 무너뜨린 상황이 왔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리셋시켜야 돼요. 그 리셋 지점은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나음, 고침,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을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더 잘해야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 내가 기도를 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텐데, 난 기도를 너무 못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마음을 바라본다면 이미 응답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상처가 많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빠져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책감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나도 잘 안 되는 문제를 치유받는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할까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붙드는 것. 십자가 아래 나아가는 것이 그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아침에 여기 7시 반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를 가꾸어 주시는 권아미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아니 포도 우리 여기 포도농굴 있잖아요. 이파리 왜 이렇게 다 잘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이파리를 잘라야지 포도 열매가 굵어지거든요.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면 영양분이 열매로 안 가고 이파리로 다 가거든요. 아 잘라야지 알이 굵어져. 알이 굵어졌잖아요. 그랬더니 보기 좋잖아요. 이파리가 무성하면 보기 좋은데 포도농굴이구나. 이파리가 뭐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하지. 내가 다 잘라버렸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파리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 보신다고요? 여러분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문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겉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오는 문제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문제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다시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힘들다고요? 여러분 많이 지쳐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뿌리를 보시고 근본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의 뿌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응답의 열매가 가득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은 지금 너무 힘들고 낙심하며 어렵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에서 비롯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드리며 이제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려 고백합니다. 한 주간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넘쳐나도록 부어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